오늘 우리 순복음한 뉴욕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으면 됩니다. 은혜 받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름 지나느라 고생들 하셨어요. 올해는 열대야도 기록을 세웠다고 그러더라고요. 2018년도보다 더 더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무더웠던 여름의 문제도 시원한 가을바람이 부니 다 해결됐어요.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고 내 힘으로 안 되고 아무리 고민하고 노력하고 땀을 흘려도 안 되는 모든 문제, 은혜가 임하면 다 해결됩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도 충만한 은혜 받고 새 힘을 얻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시리즈 14번째 말씀인데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생수,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성령의 생수를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살리는 능력이기 때문에 성령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황폐하고 무너져 있다 할지라도, 깨어져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생수에 접촉만 되면 다시금 살아나고 회복되고 번성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수처럼 임하는 성령은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영혼을 살려냅니다. 가정을 회복시켜 줍니다. 사업장이 다시 일어서게 만들어 줍니다. 마귀는 모든 걸 타락하게 만들었어요. 물질도 문화도 타락하게 만들었어요. 세상의 문화는 타락했습니다. 세상의 문화는 인생을 파괴시키는 문화예요. 세상은 철저하게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 정치, 과학, 모든 것을 타락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타락한 모든 부분, 황폐화된 모든 부분을 다시 살리는 그런 능력입니다. 성령님은 생수처럼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병든 세상을 치료하고 병든 마음도 치료해요. 마음이 병들면 원망과 불평이 많아집니다. 마음이 병들면 인생이 아주 힘들어져요. 거칠어져요. 모든 게 짜증이 나고 불평, 불만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상한 음식은 먹지 않아요. 왜냐? 몸을 병들게 하기 때문에. 그런데 언어 중에도 상한 언어가 있어요. 마음이 병들면 우리의 입술에 상한 언어들이, 거친 언어들이 마구마구 쏟아집니다. 그래서 모든 걸 깨뜨려 버려요. 관계도 깨뜨리고
인생을 짓밟아버리고 다 황묵해 만들어버려요. 병든 마음은 치유돼야 돼요. 병든 마음 속에서 병든 언어가 나오고 상한 언어가 나와서 내 삶의 모든 환경들을 전부 황폐하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병든 마음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성령의 생수의 강물을 마시는 거예요. 생수의 강물이 우리 병든 마음 속에 흐르게 될 때 내 안에서 살리는 언어가 나와요. 생명의 언어가, 축복의 언어가 나와서 이제 인생이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공동체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어 하는 것, 가장 주고 싶은 최고의 선물이 성령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의 능력은 살리는 능력이기 때문에, 세우는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성령의 생수를 주심으로 우리의 병든 몸도 치료하고 상처받은 심령도 치료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어요. 마음에 상처가 많은 분들은 목마름도 느끼지를 못해요. 목마름을 느낄 수 있다는 거, 그게 은혜입니다. 오늘 목이 말라 하나님께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목마른 사람들을 초청하고 계셔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이 말씀을 언제 하셨느냐,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대요. 명절에. 여러분, 우리나라도 명절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설 명절하고 추석 명절이 제일 커요. 두 번. 명절이 되면 귀성을 하고 많은 분들이 고향을 향해서 이동을 합니다. 엄청난 이동, 고속도로 체증이 굉장하죠. 유대인들에게는 명절이 3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고향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명절만 되면 예루살렘 시내는 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 외국에 있는 분들까지도 이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큰 명절, 이 끝날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큰 명절이 3가지가 있어요. 3가지가. 첫 번째가 유월절입니다. 민수기서 9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아멘. 유월절을 명절로 지키래요. 유월절은 무슨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잖아요. 이 400년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그들이 광야로 나왔던 그 날이 유월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애굽 땅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렸어요. 특별히 이 10번째 재앙이 어떤 재앙이었어요? 장자들이 죽는 그 엄청난 재앙이었어요. 애굽의 모든 짐승과 가족 중에서 초태생 장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끔찍한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재앙으로부터 보호해 주기 위해서 너희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그 피를 받아 임방과 좌우 설주에 그 피를 바르라고 그랬어요. 죽음의 신이 온 애굽 땅을 두루 다니면서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건너뛰었어요. 패스 오버. 그리고 피가 발라져 있지 않는 집은 다 들어가서 장자들의 생명을 거두어 가셨어요. 애굽의 온 땅의 통곡 소리가 진동을 하고 바로의 장자까지 그날 밤에 죽임을 당합니다. 이 피가 흘려지고 나서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가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살이를 끝장내고 이제 광야로 나오게 됐어요. 종살이에서 이제 노예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져 버리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유월절을 명절로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들은 종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그들의 신분이 바뀌어버린 거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를 지켰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절기가요,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은 구약 성경에서는 칠칠절이라고도 불리우고 맥추절이라고도 불렸어요. 자, 신명기서 16장 9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할지니라. 이 오순절은 원래 칠칠절 맥추절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밀농사, 보리농사를 축복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절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이 여러분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6월절 마지막 날이 6월절 양 잡는 날이에요. 양 잡는 날. 이 날을 우리는 무교절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무교절에서부터 시작해서 49일 7주입니다. 7주면 77에 49잖아요. 이 7주가 끝나고 바로 그 다음 날이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여러분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순이라고 그래. 순. 5번에 50일 50일이라고 해서 오순절 이렇게 불리우죠. 6월절에서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인 거예요. 그런데 이 오순절의 의미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그들이 시내산까지 오게 되죠. 그리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그 언약을 체결하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제 특약사항으로 계약서를 쓰면서 특약사항으로 넣었던 게 그게 십계명 돌판이에요.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거예요.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겠다라고 하는 쌍방적인 계약이 체결됐어요. 그 체결의 결과로 십계명 돌판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오순절날 주셨어요. 6월절로부터 50일째가 되는 바로 그날 모세는 십계명 돌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순절은 말씀과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명절이 초막절이에요. 신명기서 16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아멘. 초막절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이 초막절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로 나오게 되잖아요. 광야가 뭐예요? 사막이죠. 사막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살아요.
사막에서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무려 40년을 사막에서 살아남아요.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새벽에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뜨거운 사막에서 그들이 이동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다 일사병에 걸려 죽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을, 낮에는 구름기둥을 만들어 가지고 그늘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늘 아래서 사막을 통과할 수 있도록 구름기둥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는 사막은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저체온증으로 밤에 자다가 다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불기둥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야, 사막에서 밤에 잠을 잘 때 후끈후끈한 거예요. 이불 덮지 않고 잘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사막에서 또 뭐가 구하기 힘들어요? 물을 구하기가 힘들어요. 물이 없으면 다 죽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에요? 200만 명, 최소 200만 명이에요. 여러분 하루에 물을 얼마나 마시세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물을 꽤 많이 마셔요. 우리나라 수도요금이 좀 싸니까 이 물값에 대해서 우리가 좀 둔감한데요. 여러분 물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사막에서 한 사람이 마시는 물이 하루에 최소한 2리터라고 할지라도 200만 명이 마셔야 되는 물만 해도 씻는 물 빼고 마시는 물만 해도 여러분 조수재 하나가 있어야 돼요. 매일마다 엄청나게 많은 물이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디서 물을 구합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을 깨뜨려서 그 반석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초막절은요,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주신 것을 기념하고 감사해서 그들이 지키는 절기예요. 초막절은 지금도 유대인들이 지켜요. 일주일 동안 광야에서 초막을 치고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큰 명절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큰 명절 끝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죠. 이 큰 명절이 바로 명절 끝날 할 때 이 명절이 초막절 명절을 얘기해요. 초막절.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에 두 가지 큰 행사를 합니다. 첫 번째가 등불놀이예요. 초막절이 되면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기둥을 두 개를 성전 앞에 탁 세워놓습니다. 이것은 하나는 구름기둥, 하나는 불기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많은 등불을 매달아요. 등불을 탁 이 기둥에다가 못을 박아가지고 등불을 이렇게 많이 매달아 놓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40년 동안 그들을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그렇게 등불을 걸어두는 거예요. 이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성전 뜰에 이 두 기둥에 많은 등불이 켜져 있는 그 현장 속에서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셔요. 그게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구약에서 너희 조상들은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너희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되었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참 빛이 이제 너희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제 나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인도해 주겠다. 이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초막절 행사에서 예수님이 빠져있는 초막절 행사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면서 너희들은
나의 인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사가 있었는데, 두 번째 중요한 행사가 금항아리에 실로암 연못에 물을 길러와서 희생제단에 붓는 거예요. 이건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명절이 시작된 첫날부터 제사장들은 부지런히 실로암 연못에 가요. 그리고 금 항아리에다가 그 물을 담아서 하나님의 제단 앞에다 붓는 일을 했어요. 매일마다 명절이 시작되면서부터 끝날 때까지 일주일 동안 초막절 행사를 지켰잖아요. 일주일 동안 초막절 행사 때 아침마다 제사장은 금 항아리에 실로암 연못에 물을 퍼다가 제단에 붓는 바로 그 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에는 모든 백성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는 모든 백성들이 그것을 지켜보면서 제사장이 금 항아리에 실로암 연못에 물을 떠와서 제단 위에 부을 때 그들은 막 열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막 열광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백성들이 열광하는 그 마지막 날, 가장 중요한 초막절 행사에서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그 행사를 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의미를 알아야 돼요. 자, 한번 그런 의미를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룬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아멘.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룬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지금 제사장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그 물을 퍼다가 제단에 붓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물은 조상들이 먹었지만 다 죽었어요. 영원히 목마르게 하지 못해요. 그 물을 마신 자들은 계속해서 또 목마름을 느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생수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생수의 강이 흐르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주실 분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성령의 생수를 주기 원해요. 가난한 자든지 부유한 자든지 어린 사람이든지 노인이든지 모든 사람에게 돈 없이 값 없이 생수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7절 하반절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목마른 사람들은 좀 제발 좀 와서 생수를 마시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세 가지 목마름이 있어요. 물이 없어서 목마른 상태. 요즘 기후변화로 인해서 비가 내리는 곳은 막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어느 곳은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아서 사막화되고 척박하게 바뀌어버린 땅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하는 동안 물이 없어서 엄청난 고통을 당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깨뜨려서 무리바에서도 반석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셨고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도 생수가 터져 나오게 만들어 주셨어요. 구하는 자에게 생수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정신적인 목마름이 있습니다. 이것은 물질에 대한 목마름일 수 있고 뭔가 사랑에 대한 목마름일 수 있고 정신적인 목마름이에요. 또 우리나라는 자유에 대한 목마름 때문에 군부 독재를 여러분 무너뜨리고 자유민주주의가 실현됐지 않습니까? 북한에 사는 사람들 중에 많은 분들이 탈북을 했어요. 그분들이 자유에 대한 목마름 때문에 목숨을 무릅쓰고 생명을 여러분 죽음을 무릅쓰고 그들이 탈북을 한 것이죠. 어떤 사람은
기쁨에 대한 목마름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은 무엇인가 목이 말라 있습니다. 관계에 대한 목마름, 사랑에 대한 목마름, 성공에 대한 목마름, 이런 목마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병원 응급실에 새벽에 환자가 실려왔습니다. 의사가 보니까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어요. 이미 목숨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죠. 시선을 수습하려고 이렇게 보니까요, 오른손을 꼭 쥐고 있더래요. 사람이 죽으면 손을 일반적으로 다 편대요. 근데 왼손은 펴졌는데 오른손이 딱 이렇게 쥐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오른손을 딱 억지로 폈대요. 그랬더니 하트 2장이 툭 떨어지더래요. 자기도 모르게 의사가 38 광땡이네. 전날 밤에 이분이 그 장례식에 가가지고 친구들하고 하투를 친 거예요. 저녁에 다 잃었대요. 그러다가 새벽이 돼서 끝발이 와서 이제 막판이 되니까 돈이 수북하게 쌓이잖아요. 뭐 이렇게 쌓여 있는데 자기 패를 보니까 38 광땡인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심장마비로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정말 허무하잖아요. 사람들이 허무한 것들을 쫓아가요. 요즘 젊은이들 허무한 것에 인생을 걸어버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게 다 목마름 때문에 그래요. 이런 목마름은 영적으로 채워져야 돼요. 생수의 강물에 접촉이 돼야 채워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영적인 목마름인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에요. 죄로부터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은혜 없이는 안 되는구나, 힘쓰고 애써봤지만 안 되는 일들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가정 하나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사업장 하나 제대로 세울 수 없습니다. 내 인생 하나 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간절히 그 은혜를 구하는 그 심령이 영적인 목마름이에요. 성경에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곧바로 말씀하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보트에 들어가라고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딱 말씀하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여러분 육체적인 목마름, 정신적인 목마름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곧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 나와요. 수가성 우물가 사건이 나와요. 이 여인은 세상 것에 목말라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을 5번이나 바꿨고 지금 살고 있는 6번째 남자는 자기 지금 혼인신고도 안 하고 동거하고 있는 그런 남자였어요. 이 여자는 뭔가 목마름 때문에 남편 바꾸면 이 남자, 이 인간을 좀 바꿔보면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 남편을 자꾸 바꿔봤어요. 여전히 이 여인은 목말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예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요. 이 여인에게 예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적이 없는 그 예배에 대해서. 영적인 충만함이 채워질 때 정신적인 목마름까지도 해결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무엇에 목마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인 목마름, 이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께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 은혜 받을 수 있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 목마름으로부터 치유가 일어나고 충만하게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와요. 바리새인은 성전에 들어가서 자신의 의를 과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한 걸 감사합니다. 토색하지 않고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주여.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 너 잘났다 새끼야. 그런데 세리는 성전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멀리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을 말씀하시면서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고 그래요? 세리의 기도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세리에게는 목마름이 있었어요. 이 바리새인에게는요, 목마름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자기는 다 잘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는 의롭대요. 그러다 보니 은혜를 입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리는 비록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내국노로 낙인이 찍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세요. 은혜를 구하니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바리새인이 오면 야, 저 사람 믿음 좋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세리 오면 저 자식 왜 왔지 저거, 이렇게 손가락질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영적인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은혜 받으면 다 해결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다 보니까, 은혜를 소홀히 여기고 등한히 여기다 보니까 아무리 내가 힘쓰고 애써도 안 풀리는 거예요.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 받읍시다.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으면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들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께 주시는 생수를 마실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시죠. 제자들을 남겨놓고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말씀하시고 감람산에서 승천을 해버려요. 제자들은 그 길로 마가의 다락방으로 갑니다. 그곳에는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했던 500명의 사람들 모여 있었어요. 그들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두 사람씩 빠져나가고 이제 오순절이 임할 때까지는 120명의 성도들이 있었어요. 120명의 성도들은 정말 갈급함으로 은혜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은혜 받기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 하늘로부터 강력한 성령이 임하게 되고 120명의 성도들은 다 성령 받고 새 방언을 말하게 되었고 그들의 머리에는 여러분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전부 임했다라는 거예요. 성령 받고 나자 그들은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전에 러시아 과학자들이요, 그 아프리카 사막 지역을 인공위성으로 사진을 찍고 그 지형을 한번 분석을 했대요. 그랬더니 사하라 사막 밑에 엄청나게 큰 강물이 흐르는 거예요. 땅 속에 지하수가 엄청 많은 지하수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티니지 정부에 얘기해 주니까요, 티니지 정부에서 이 땅을 파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그 물을 끌어내서 농장을 만들어요. 대추야자 농장을 만들어가지고 티니지에 가면요, 대추야자 농장이 엄청 많아요. 대추야자 굉장히 맛있거든요. 이스라엘에 가면 대추야자가 상당히 비싸요. 그런데 티니지에 가면요, 이스라엘에서 한 10,000원 넘는 게 600원밖에 안 한대요.
티니지를 가야 돼요, 우리. 여러분, 시추 작업을 한 거예요. 땅 속을 판 거예요. 땅 속에는 여러분 물도 흐르요. 또 땅 속에는 뭐가 있어요? 기름도 있어요. 시추 작업하면은 계속 파들어가다 보면 기름도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나라는 기름 한 방울이 안 난다고 그러니까, 야, 그러면 계속 땅을 파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까지 파고 들어가면 그 기름을 우리가 가져오지 않을까. 하여튼 엉뚱한 생각. 여러분, 땅을 파면요 물이라도 나온다니까요. 우리 교회에도 10m 정도 팠는데 거기서 막 물이 터져 나왔어요. 할렐루야. 이 물이요 상당히 수질 검사를 했더니 좋은 물이에요. 거의 약수물 수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물을 우리가 또 활용하는 방안을 우리 건축위원들이 잘 생각해내서 화장실의 물도 막 그 물로 쓸 거예요. 실수로 마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시추 작업이 필요해요. 은혜 받으려면 우리는 영적인 시추 작업은 기도로 하는 거예요. 기도로 하다 보면 성령의 생수의 강물에 우리가 접촉이 될 때가 있어요. 실패가 없어요. 이거 지하수를 파는데 실패할 확률도 있습니다. 특히 유전을 뚫을 때는요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커요. 돈도 많이 들어요. 그런데 영적인 시추 작업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아요. 계속 파 들어가면 뭐가 나와도 나와요. 뭐 기름이 나오든지 물이 나오든지 아니면 성령의 생수에 내가 접촉이 되든지 파기만 하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인 시추 작업을 절대 멈추면 안 돼요. 계속해서 매일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시추 작업을 하다 보면 생명의 강물, 은혜의 강물, 능력의 강물, 치유의 강물, 축복의 강물을 우리는 만나게 되고 접촉하게 되는 거예요. 이 생수의 강물이 우리 영혼과 접촉이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의 영혼이 시들시들했고 메말랐던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내 영혼이, 내 상처받은 심령이 치유되어지고 이제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목마름을 멈추지 마십시오. 시편 42편 1절로 2절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시편 기자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사슴은 시냇물을 찾지 못하면 죽어요. 목이 말라서 딱 죽어버려요. 우리 영혼도 생수의 강물에 접촉이 되지 못하면 죽어요. 세상에 함몰돼서 그대로 죽습니다. 우리는 생수의 강물을 마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찾고 또 찾고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를 내려주세요. 두 번째로, 회개할 때 성령께서 임하셨는데,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받고 나자 많은 그 유대인들이 비웃었어요. 술에 취해서 제자들이 방언을 말하고 막 요란한 소리가 들리니까 저들이 술에 취했다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우리가 술에 취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얘기하면서 그 말씀에 대해서 베드로가 풀어서 설명을 해주죠. 사도행전 2장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에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다시 부활시키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고, 그 예수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것을 증언을 하는 거예요. 이 설교를 들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요. 베드로에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죠.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2장 38절 읽어봅시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완악함을 회개해야 된대요. 네 생각대로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삶을 회개 안 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살아왔던,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발버둥 치면서 살아왔던, 몸부림치면서 살아왔던 그 세월들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내용이 나와요.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고넬료가 하루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주의 사자가 찾아와서 욥바에 있는 시몬 베드로를 청해서 그로 하여금 그가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종을 두 사람이나 보내요. 욥바에 가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데려와라. 마치 또 베드로가요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늘에서 한 보자기가 내려와요. 환상 가운데. 그 보자기를 열어보니까 막 가증한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거예요.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깜짝 놀래요. 베드로가. 주여 저는 가증한 짐승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먹을 수 없습니다. 거절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한 것을 가증하게 하지 말아라 말씀하면서 보자기가 하늘로 올라가더니 또 내려와요. 똑같이 또 한 번 3번이나 내려오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교제도 하지 않았고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도 안 했어요. 이 가증한 짐승 이방인을 상징한 거죠. 이 3번의 환상을 보았을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딱 이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집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청해서 이제 고넬료의 집으로 모시고 갑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보자마자 절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당신이 들려주는 말씀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 고넬료가 모아놓은 사람들, 가족, 친지들, 친구들까지 모아놓은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했어요. 거기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강력한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 성령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도 성령이 임해요.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성령이 임해요.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하는 가운데서도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접촉되어야지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 그래서 막 거친 말이 터져 나오고 비난하고 원망하는 말을 막 쏟아내는 그런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될 수 있는 거예요. 거친 언어 가지고 상한 언어 가지고 다 관계를 깨뜨리는 일만 해요. 세우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제는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47장 8절로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성령의 능력은 살리는 능력이에요. 어떤 여러분 인생이라 할지라도 정말 척박하고 황폐하고 메말라 비뚤어져 있는 그런 가정,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이 생수의 강물이 흐르게 되면 살아나게 돼요. 가족이 살아나요. 남편이 살고 아내가 살고 자녀들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살아나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나무는 여러분 열매를 맺으려면 많은 물이 필요해요. 물을 많이 공급해 주지 않으면 열매가 맛이 없어요. 열매를 맺지도 않아요.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사람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는 일들이 잘 되는 거예요. 가정이 번창하게 되고 교회도 부흥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에스겔서 47장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강 좌우가에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는 거예요. 생수의 강물에 뿌리를 뻗치기 때문에 이 과실나무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매일마다 우리는 생수의 강물을 마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강물을 우리가 접촉이 되어서 계속해서 먹고 마시게 될 때 여러분 병든 마음이 치유되고 육신도 치유되고 관계도 치유되고 가정도 치유되고 여러분 인생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영혼 깊은 곳에 은혜와 기쁨의 강이 흐르게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충만한 은혜의 강물이 흐르기를 바랍니다. 기쁨의 강물이 흐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세요. 남편에게 은혜를 주세요. 아내에게 은혜를 내려주세요. 은혜 없이는 다 깨지고 부서지고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머리로는 이해가 된다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채워주소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성령이에요. 이건 내가 노력한다고 받는 게 아니라 사모하는 심령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건 선물이에요. 성령은 선물이에요. 다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수의 강물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주여 우리에게 생수의 강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생수의 강물을 먹고 마시는 심령마다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고 상처받은 심령들이 치유되어지고 실패하고 낙심했던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 번성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노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마른 심령들, 또 계속해서 파괴하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도적질하는 저주받은 어둠의 권세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희들은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가정에서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성도들 남편과 아내에게서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자녀들에게서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순복음 안디옥교회에서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주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임하소서.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육신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머리의 두통도 떠나갈지어다. 자궁의 혹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몸의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암병도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관절염은 사라질지어다. 오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이여 임재하여 주시고 이 시간 강력한 성령의 손길로 오르만져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 병도 사라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불면증은 완전히 사라질지어다. 마음의 병도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가난도 치료될지어다. 실패도 치료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오 성령이 깊이 만져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이 생수의 강물에 접촉이 되게 만들어 주시고 이제 무너졌던 것 다시 세우게 하시고 죽었던 것 살리게 하시고 하나님 가정도 세우고 자녀들도 세우고 남편과 아내도 세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생수의 강물에 영원히 접촉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위에 사랑하는 순복음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